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은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라고 구원하셨는데, 거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장본인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한 율법주의 때문에 고생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수차 우리가 전했던 말씀이지만은 복음이 무엇이며 생명과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잠깐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매주마다 제가 첫 번째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복음을 알 수가 있고 구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모르면은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래서 당신과 사랑의 교통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계속 사랑이 흘러나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죄는 간단합니다.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사기치는 것은 죄의 열매이고 죄의 뿌리는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삶을 택한 순간 나는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삶의 선택이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서 분리가 되었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누렸던 모든 기쁨, 영광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그 썩은 쓰레기를 먹으면서 그것 때문에 한평생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과 연합하여 사탄으로부터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말로 존재적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불못밖에 없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방법은 당신의 아들 예수께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속죄함받게 하는 놀라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 2주간 보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3가지 일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골칫덩어리가 누구예요? 우리 옛사람이에요. 아주 제장아찌가 된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가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았죠. 십계명 율법을 못 박으셨다.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율법에서는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길래 제가 지난주부터 이 말씀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십계명이 뭡니까? 시작.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사람 매뉴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데서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법이 영광스러운 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법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시는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으면은, 두 번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니 왜 못 박으셨죠? 왜 못 박으셨죠? 이제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라고 찢으신 거예요? 무엇 땀시 찢으셨죠? 지난주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야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 밖에 있는 법 죽었다 깨어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신약에는 어디다 기록되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어디에? 아멘. 내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바꾸게 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다.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이제는 어떻게 했나?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왜 못을 박으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문자로 지키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법이라 그래요? 지난주에 복습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뜻이 뭐냐면 생명은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생명은 성령이시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같은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반드시 영이 살아나요. 그 결과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어 법을, 하나님 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 4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니까 죽을 맛이에요. 안 돼. 죽었다 깨어도 이 두 가지에서 반드시 먼저 선행 조건이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영광, 내 자랑, 내 이름, 내 바벨탑을 쌓는 삶을 내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겠다. 내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것이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이에요. 왜 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면 안 되는가? 로마서 8장 6절 이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어디에 빠진다? 영적 사망에 빠진다. 누구랑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절대로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삶은 결국 모든 죄와 저주의 불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따르는 것 하면은 꼭 이렇게 생각해요. 술 마시고 방탕하고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또 그렇게만 생각해. 그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육신이 잘 되고 내 사업이 형통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 기도하는 것마다 소원 성취가 되는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네. 기도 들어보니까 매일 주여 남편 승진되게 하옵소서, 자식 서울대학 가게 하옵소서, 이 몸 늙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지금 뭘 따르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까지 원수가 되어 있어. 본인은 몰라.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지금 나하고 원수가 되어 있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은 목적이 뭔지 아니?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되어 하나가 되어 나를 담는 형상을 회복하는 게 나의 목적이고, 그러면 그거 모든 것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핀트가 이렇게 달라. 창세기 6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살표를 타게, 히브리 말로 바살, 헬라어로 사르크스. 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가? 내가 그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구만. 그들의 목적은 네피림 되는 거야.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 네피림. 다시는 내가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은 사르크스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다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읽겠습니다. 37절.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시집 장가 간다는 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장가 보내셔야 돼. 아들이 있으면은. 근데 인생의 목적이 그거야. 장가 잘 보내가지고 좋은 며느리 만나서 자식 잘 낳는 그것이 목표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 마지막 때 홍수 심판 받듯이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잖아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4절 말씀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 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옛사람을 예수님이 함께 못 박으시고 함께 장사 지내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 덩어리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제사함 받았으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게 죄예요. 다시는 그런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옛사람을 아예 하나님이 못을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큰 죄냐,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가 되는 죄라는 거예요. 왜죠? 답이 나와야 됩니다.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바벨탑을 쌓는 삶이 저주의 삶이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예 그 저주의 삶을 사는 나를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서 니 죽고 나 죽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요. 나 죽이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죽이셔서 다시는 내가 주인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사가 되었어도 오랫동안 육신으로 목회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 목회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와, 목사님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했거든요. 하루 종일 말씀 설교 준비 잘해. 왜?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큰 교회 하려고. 내가 그래도 여의도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개척만 나가시면 금방 1,000명, 2,000명 이렇게 했는데 맞아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 옛사람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를 했는데도 남이 볼 때는 틀어서 문제 하나 안 나는 깨끗한 사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목회를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죽을 맛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끝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나를 끝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인 되어서 목회를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6절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눈이 확 뜨이고, 할렐루야, 야, 이 복음이네, 복음이네. 내가 나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도 안 되는데만 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만 하면 되는 거야. 인정만 하고 여기면 성령께서 내 죄를 죽인다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 이 죄의 사람을 성령이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육적으로 살면서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죽을 맛이. 정말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지. 아이고, 근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싹군 목자죠. 먹고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 죽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 너는 너 죽은 거 믿는 게 구원이야. 자아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부터 여러분, 나를 얽어맸던 모든 이 굴레가 확 풀려.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게 원리가 뭐예요? 내가 죽은 자가 될 때 그때 진짜 놀라운 자유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완벽하게 정확하게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 순서가. 할렐루야.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이 사라져. 그때부터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은, 그게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창세기 2장 1절의 안식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 내 인생이 어려워질까봐, 망할까봐 늘 걱정, 근심, 두려움에 쌓여지는 이유, 내가 무시당하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에게 모멸감을 당할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이유 하나죠. 그거 뭐죠?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 산 삶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육신에게 소망이 있고, 난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어, 난 그래도 인생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야 할 꿈이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회개가 아직 멀었어. 회개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 삭개오처럼 돈 벌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주여, 예수 만난 순간에 내가 내 재산 절반을,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지긋지긋한 자기의 처참한 인생을 보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깨어지고 가난한 자, 인생 가운데 그냥 나의 처참한 나의 죄상을 보게 하신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만 천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 두 번째 포인트는 영을 따라 행하는 거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회개만 하면은 희한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줘서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여져서 내 마음이 그분께 딱 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피스티오, 히브리어 아만. 내 마음과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마음이
오는 거는 회개한 자에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전부 다 지적으로 교리로 믿거든요. 나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야고보 2장 19절 말씀대로 귀신도 믿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은 회개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요.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되기를 제가 매 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 갖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세상에서 예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없잖아요. 그게 보이면은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아니,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네. 이게 율법주의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이 사랑하면은, 제가 집사람 말씀에 그저 아멘입니다.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집사람이 뭐 부탁하면 무조건 아멘. 억지로는 뭐 율법이야, 율법.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 이제는 회개한 자는 거울을, 그러니까 회개한 자예요.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는 수건을 벗은, 구약시대에는 수건이 가려져서 모세 얼굴처럼, 자, 벗은 얼굴로,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확연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영광을 보면 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수록 영광에서 내 몸과 마음이 영광으로, 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내가 바뀌어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비결이 뭐냐?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아름다운 이성을 본 총각이, 아름다운 여자를 본 총각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결혼 청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게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겠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었어.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이렇게 멋있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 내 떠나려고 하면 떠나가봐. 너 결코 나 떠나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예레미야 32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왜?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십계명은,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빠지면은 지킬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의 말씀이 율법으로 들리고 나를 얽어매는 것처럼 들린다면은, 마음에 아직까지도 무슨 말씀이 탁 떨어지면은 부담돼. 이거는 첫 번째, 내가 아직 회개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던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삶인지를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 그냥 찬송할 때 주님 사랑해요 립 서비스로 했지. 주님은 알아요.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사랑해요 하면 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무겁지 않대요.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기쁨으로 순종이 되고, 순종이 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게 킹덤 오브 헤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여러분, 너무 좋죠. 그런데도 아직 내가 육신을 따라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오늘 설교 듣고도 내가 계속 육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사실은 이런 계속 하는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그분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해서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 이해하다. 자,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우리가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서 성화를 이루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깊은 유대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좋은데 그러나 세 가지는 꼭 해야 돼. 이거는 지켜야 돼. 제4계명의 안식일, 이거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이유, 놀라운 안식일은 지켜야지. 모세에게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 이거 할례 안 지키면 백성이 아니야. 예수 믿어도 할례는 해야 돼. 음식법, 레위기 11장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 헷갈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 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안식일은 자 로마서 14장 5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요 다들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토요일날 예배 드립시다 하면 토요일 드리면 돼요. 수요일이 좋아, 수요일 드리면 돼요.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는 거. 이미 날에 매이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왜 근데 일요일 합니까?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요. 부활 생명을 우리가 기리다 보니까 한 거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유했던 것입니다. 자, 할례는 남자의 표피해야 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자 골로새 2장 11절 말씀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입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진짜 할례는 뭐예요? 마음을 할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내 안에 새 마음 주시고. 그러니까 이번 마음 바뀌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이 하는 게 할례입니다. 자, 음식법은 디모데 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하다고 4절 보면은 다 선한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뭔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제가 주일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한 달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 달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날 애들아 어떻게 해야 천국까지? 100이면 100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십니까? 선한 일은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 두 번째, 왜 율법주의란 어떤 거냐면 율법을 지켜서 성화를 스스로 내 혼자 내 힘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두 번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내 혼적인 노력과 내 열심으로 말씀을 지켜야지.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사세요. 오늘도 아마 이 시간 아마 대부분 많은 이런 말들이 선포가 될 겁니다. 새벽기도 하세요. 헌신봉사하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하시죠.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셔야죠. 이게 율법인가요? 아니요. 주께로 가기 위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내가 해야지 하고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은 그분 안에 생명이 흘려 들어와서 그분께 내가 순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근데 교회를 나와도 새 언약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열심히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하면 또 전부 다 막 아멘, 막 털리가 빠지도록 아멘, 아멘 하잖아요. 자, 그게 생명의 법을 모르니까 거기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맞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다상한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술, 담배도 끊고요, 골프 치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밤마다 술 마시다가 술을 끊고 구역 예배 드리고요, 남 볼 때는 거의 장독감이야. 자,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데 뭐가 틀렸다? 방법이 이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으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와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면은 뭐가 나와요? 내가가 나와. 내 의가 나와. 내 자랑이 나와. 그래서 뭘 맺는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육신, 아직까지 내가 육신이 목적이야. 내 육신이 영광을 사는 게 목적이야. 그런 자는 율법이 왔을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는데, 이 계명을 보는 순간에 와, 내가 계명을 잘 지켰어. 그래도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장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라는 뭐가 나와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로 율법을 지키는데 뭐가 나와요? 자기 의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율법을 준 걸 보고 난 지옥 갈 죄인이에요 라고 깨달아졌는데, 율법 지켜봐야지 하면서 의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죄인으로 포기하려고 준 걸 보고 죄인이 오히려 의인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자,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가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야,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너무나 많이 해.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바뀌었다, 이 말이래. 다른 말로 율법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방법이 영의 새로운 것, 이게 바로 뭐죠? 생명의 전혀 다른 법으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으라고 준 건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내가 나를 포장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율법 잘 지키기 경연대회를 하고 있어요. 누가 사르커스가 센가를 경연하고 있는 거예요. 경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묘한 죄인이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까지도 나를 의롭게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간교한 죄인이에요. 누가?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울고 불고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잘 지켜봐야지, 내가 거룩한 목사로, 그래도 문제 안 나는 목사, 참 깨끗한 목사, 요새 그런 목사가 있다더라, 그런 소문을 내야지. 하나님이 그 순간 니 나하고 원수다. 니 나하고 원수다. 내가 너랑 같이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 공부, 기도, 헌신, 봉사, 구제, 섬김, 너무나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남보다도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율법주의예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5시간씩 읽고 기도하는데 저 집사들은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고 맨날 맹탕노네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게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0일 내고 지금 봐요. 아이고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다? 신용주 이야기. 누구 이야기? 신용주 목사 이야기였어요. 다른 목사들 보니까 다들 엉망이야. 아이고 뭐 맨날 놀러 다니고 아이고.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뭐 좀 깊은 말씀을 하니까 우리 교회는 좀 낫다. 그 생각도 아주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저 부려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그 순간 은근히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게 율법주의가 저 같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빠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주일을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 오직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그분만 성하게 되는 것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와 싸워야 돼? 율법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 나누고 끝내겠는데, 레위기 10장에 아주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첫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앞이라는 것은 아마 법궤를 말하겠죠. 법궤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적사하고 맙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이유가 뭔가니까 분향단에 이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피워야 하는데 무슨 불?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적사를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참 무섭다. 그래도 하나님 일을 섬기다가 뭐 좀 바빴던 모양이지. 번제단 가지 않고 뭐 라이터 불을 썼거나, 그때 라이터가 없었나? 뭐 가스 불을 썼거나, 뭐 그런지 모르는. 하여튼 뭐 인간이 만든 불을 쓴 거예요. 인간이 만든 불을. 근데 하나님은 번제단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와, 너무 심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태운 제물은 먼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맞습니까? 자, 근데 그 제물을 태운 불, 그 불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불로 기도해라. 분향은 기도의 상징이죠. 자, 그런데 번제단 불을 사용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생명의 법을 살아라. 그 법인데 바빴나 봐 양반들이. 그런데 이제 전후 말씀을 보면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 걸로 봐.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술을 마셨던 것 같아. 희미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내 열심, 내 힘, 내 노력 두 가지. 내 잘 되려고. 두 번째,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이게 바로 뭐죠? 육신을 따르는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죽을 만큼 무서운 죄이죠? 육신으로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육신으로 성도로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야 할 성도 안에 내 의가 드러나서 마귀가 영광받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한 가지 목적은 너가 영광받으라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뭘 해도 내가 한 게 아니야. 전부 다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정말
제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서 늘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내내 무언가 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허리가 끊어질 때가 있고 막 누워서 끙끙 앓을 때가 있고, 이게 차라리 운동을 하면은, 일을 하면은 편해요. 근데 이거 앉았다가 서가지고 이거를 계속 하려면 이거 노가다다, 이런 노가다가 없어. 막 정말 너무 힘들어. 집사람이 보지만. 그런데도 내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이러다가 너 그냥 올라오라,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지 몰라요. 너 내하고 코드가 맞다. 그래, 너는 나만을 위한 존재야.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는 말은 너희는 새 언약이 되어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대로 31절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대로 그 말씀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꾼 되었으니 너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율법조문으로 하면 안 돼. 율법주의로 나가면 안 돼. 오직 영으로만 하는 거야. 율법조문은 할수록 너가 죽게 돼. 할수록 죽게 돼. 근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을 교회에서 보는 이유,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싸우고, 아니 대부분에서 판결 나도 주장 굽히지 않고 죽을 때까지 원수되어 싸우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싸워요. 왜 그랬죠?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율법주의. 그분들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헌금 많이 하고 가장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머리 띠매고 방치로 유리 깨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율법 조문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죽이는 거예요. 갈수록 죽이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신앙의 핵심은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사탄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 헌신, 봉사, 섬김, 있는 힘을 다하여 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내 목숨까지 드리는 게 이게 삶이에요. 신앙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소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잔 준 것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 하되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니은 내 마음이 맞다. 내가 너 행한 일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거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두 가지. 내 영적인 실상을 보게 앞서서. 두 번째, 예수의 영광을 보게 앞서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행하옵소서. 할렐루야. 신앙은 두 가지예요. 육신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육신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저주인지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